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한 친구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 지하철 안에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한 여성이 이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그 부분을 보고 나서 그 친구가 어떻게 하냐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노트도 안 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 노트에 있는 종이를 랑 펜을 줬더니 그걸 딱 찢어갖고 그 여성분한테 자기 핸드폰 번호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첫째는 참 제가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는 저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며칠 있다 보니까 그 친구랑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 만나기로 했다, 뭐 사귀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냐 보니까 대담한 자기의 용기를 자기가 잘 꼬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들었죠. 아, 저렇게 용기를 보여야지, 또 저렇게 움직여야지, 저 한 사람의 마음을 가져올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 친구의 용기도 용기지만 그것을 받아준 그 여성의 용기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자라 어떻게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저 성사되는 일은 결코 한 사람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남자도 결정을 했고 또 여성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상호간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성사가 되는 것이지, 한쪽만 결정했다고 해서 또 한쪽의 결정이 대담하고 또 대단하다고 해서 반대편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의 중요성은 어디에 있냐? 바로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하는 결정, 또 누군가와 헤어지기로 하는 결정, 또 어떤 계약을 제안할 때도, 또 수락할 때도, 또 거절할 때도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도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방향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해지면 쉽지만 정해지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편은 시편 57편과 60편의 일부를 합해서 하나의 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57편의 7절부터 11절, 그리고 또 60편의 5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로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심령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겠다고 자신의 심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당시 상황은 사울 왕에게 추격당하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겪는 것입니까? 오히려 쫓기고 추격당하는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동굴 속에 숨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굳게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실 잠자고 있는 것이 새벽입니다. 날이 밝아오는 것을 알기에 대부분은 우리는 그 날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삶을 맞춰 살아갑니다. 시간에 따라서 살아가고 또 그래서 대부분 시간에 쫓겨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새벽을 깨운다고 말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내 인생을 시간과 상황에 쫓겨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우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동굴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도망자이고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흔들어 깨우고 노래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현실은 비참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알았을까요? 현실만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앞으로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상황을 넘어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현재를 넘어 미래를 만드시고 또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한다고 해서 바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갔을 때 무조건 이기게 되면 참 좋겠지만 모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사실 시편 60편의 말씀은 에돔과의 전쟁 속에서 초기에 패배했던 경험을 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쓰디쓴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응답이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서 패배는 어떤 기분일까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 기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간 전투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더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아픔을 겪은 것이죠. 오히려 전쟁의 패배보다 더 뼈아픈 느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지만 실패했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태도는 사실 믿음에 따라서 갈려집니다.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적으면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믿음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 실패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왜 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에게 있는지 살피게 되는 것이죠. 상황의 호전과 해결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기보다는 결국 자신의 어려움과 고통을 보면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자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며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했음에도 결과가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윗은 하나님 외에 다른 차선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도 다른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 하나가 결국 좌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않는 자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패배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격려와 보상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완성 단계에서는 오히려 그 믿음을 더 강한 믿음과 더 온전한 믿음을 가져도 실패와 좌절을 통해 또 상실의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처음보다 더 열심히 순종하고 있을 때 오히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정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진멸해야 될 진짜 정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순간 순식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우상들, 또 내 안에 나라는 그 하나하나들을 깨부시기 위함이죠. 사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집중하라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에서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도 나를 버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만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확정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이런 태도가 확정되기까지 사실 다윗은 수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막히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죠. 또 그 막히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그 삶을 경험했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여러 가지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 막힐 뿐입니다. 뭔가 트이고 또 승승장구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다. 계속 다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어려워지게 되고 마음은 상처를 입게 되지만 그럴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큰 성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행복이나 또 성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영원한 행복과 또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는 결국 우리의 믿음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1순위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대적을 진멸하는 전투를 하게 하십니다. 또 이 전투 속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진멸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저 전쟁 하나로 이기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또 그 상황을 몰고 가신다 해도 우리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음을 정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내가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길을 작정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 믿음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역시 그 부르심과 결정에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하루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아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흔들어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 전심으로 나아가서 결국 새벽을 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정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